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날씨가 덥다는 말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운데 정말 덥고, 네, 오늘은 참 습하기도 한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를 만큼 참 덥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놀라셨을 텐데,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한 집은 시부모님을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또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아주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은 화목한 거예요. 대가족이면, 게다가 한국 정서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그 삶일 텐데, 그 가족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젊은 신혼부부는 오히려 싸움이 끊이질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 부부가 하루는 된통 싸우다가 그 옆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과일을 한 상자 사들고 그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저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매일 이렇게 싸움이 끊이질 않는데, 이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신데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우리는 훌륭해서 싸우고 왜 이 가족은 모두 바보여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제가 출근을 하려고 바쁘게 집을 나서다가 바닥에 있는 물그릇을 발로 차면서 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물을 쏟았다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다고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치우지 않고 두었다라고 하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잠깐만 바보가 되면 되는데 바보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바보가 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바보가 되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똑똑할수록 내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가득할 때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 죄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는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고 바보처럼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고 힘이 들어서 바보가 되기보다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잔뜩 날카로워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기보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은요,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화면을 띄어서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오늘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통째로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을 이용한 피 없이 드리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목제는 무엇인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제는요, 3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화목제의 종류 3가지는요, 감사제와 낙헌제와 서원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자,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아프고 몸이 힘들었는데 그 병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 그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에서도 감사제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로 즐거울 낙, 드릴 헌자를 쓰는 즐거움을 드리는 제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어떤 제사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잔잔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문득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평안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서원제도 말 그대로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그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굳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화목제사 가운데 세 개의 제사가 분류가 되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다. 그냥 한 번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언뜻 이 제사의 모양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번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물을 잡아서 거기를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물을 잡아서 통째로 가죽만 벗겨서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화목제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통째로 태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만 태우냐? 고기 부분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누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고요.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내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동물을 잡았으면 기왕이면 통째로 다 드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사가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 통째로 드리지 않고 내장만, 기름만 태워서 드리라 하셨을까? 하필이면 뭐 머리만 드려라, 뭐 다리만 드려라 도 아니고 하필이면 보이지도 않는 내장, 기름만 드리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그 동물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서로 나누어 먹는 제사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3장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잘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7장과 10장에서도 자세하게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7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장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동물의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시는데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명령하신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면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었고요. 나머지는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레위기 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화목제가 3가지 종류라고 했잖아요.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제물은 이틀 안에 반드시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부평 동지방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통돼지 바베큐를 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갔을 때 이 모습이 조금 이렇게 썩 아름답진 않죠. 네, 썩 예쁘진 않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감리사님이 학생들 같이 갔다고 먹으라고 1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주문을 해서 통돼지 바베큐를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는 거예요. 10kg짜리 돼지를 잡으면 몇 명쯤 먹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돼지를 주문하면서 중고등학생들, 남자아이들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어요. 게다가 고기를 먹으니까 얘네가 엄청 많이 먹겠다 싶어서 처음에 뭐 한 8kg를 할까요? 9kg를 할까요? 하다가 그래도 10kg는 해야죠. 기왕이면 11kg, 12kg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계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걸 잡고 30명이 그날 먹었거든요. 1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30명이 먹었는데 반밖에 못 먹더라고요. 반밖에. 제가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화목제는요, 돼지, 요 1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을 때 이 고기를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 하면 하루나 이틀 안에 그걸 다 먹으래요.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지만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너가 가져가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전날
제가 저 필리핀에서 저 돼지고기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현지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 필리핀 현지 교인들 나눠 먹도록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송아지를 잡았는데 고기가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우린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 하잖아요. 그죠? 국도 끓여서 한 달 내내 먹고 사골을 끓여서 뭐 만둣국도 끓여 먹고 사골국도 끓여 먹고 또 머리는 해서 국밥을 해 먹고 고기는 수육으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다 먹는 것도 숙제였을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먹어도 엄청났을 그 양을 어떻게 먹어야 했을까? 동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나 낙헌제나 아까 또 서원제를 드리고 그 고기가 이만큼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웃을 부르는 거죠. 전화가 없을 테니까 가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고기가 좀 많으니까 와서 같이 좀 드십시다. 그러면 이웃이 물어볼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번에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가 좀 생겼어요. 와서 같이 드세요. 그러면 그 이웃도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하면서 함께 풍성한 잔치가 열렸을 겁니다.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화평을 나누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어요. 어차피 이 고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감사제로 드렸을 때는 오늘 안에 다 먹으라 그랬고 낙헌제나 서원제로 드렸을 때는 내일까지 다 먹으라 하셨는데 이거 다 먹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미운 사람이라고 빼놓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인심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와서 먹으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인심 한번 쓰는 거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서먹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요, 그 기쁨과 감사는 이웃과 함께 모두 다 나누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뜻이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화목제사에 드리는 제물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바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는 새도 드려도 되고 염소도 드려도 되고 양도 드려도 되고 소도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부자인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잡을 수 없으니까 새, 작은 비둘기라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런데 화목제는 달랐어요. 가난해도 비둘기는 안 돼요. 최소한 염소 한 마리는, 양 한 마리는 잡아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 한 마리는 이웃과 나눌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좋은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아마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 한번 크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풍성하게 나눌 때 그 삶 속에서 더 큰 감사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명심해야 할 단서를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레위기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지리라. 마지막에 쐐기를 한 번 더 박으세요. 첫째 날 먹든지 둘째 날까지 먹는데 절대로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그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맘 먹고 송아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먹는 자도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모여서 그 고기를 기를 쓰고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먹기 위해 애썼을 것이고요.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과 인심이 더 풍성하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먹다 보면 아까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아직 살면서 제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본 일도 없고 돼지 한 마리 잡아본 일도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려면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도 송아지라는 가치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재산의 가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도 인심도 쓰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기왕이면 몇 날 며칠 우리 가족 좀 풍성하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또 음식이 나누면 서로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행사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음식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그 남은 음식 가지고 누가 뭘 먹냐, 누가 가지고 가냐, 이게 각 교회 여선교회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가족도 먹이고 싶고 우리 앞집 사는 이웃집 엄마도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들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때 더 큰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는요, 애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가지고 너희들 서로 나누며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고 기름만 받으시고 내장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요, 기쁨과 나눔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의 화평을, 화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한 신혼부부는 서로의 것을 지키기에 바빠서 싸움이 잦았습니다.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요, 내 생활 습관도 지켜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도 버릴 수가 없어서 둘이 살면서 계속 다투게 됩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뭐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같이 살면서 치약 짜는 방법, 설거지하는 방법, 수건개 놓는 방법,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맞지 않아서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당신이 맞니, 내가 맞니, 이런 다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치약 짜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수건 개켜 놓는 게, 설거지 물에 담가 놓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한 삶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가장 귀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화목한 하나님과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화목과 화평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재물을 함께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틀리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이웃을 위해 바보처럼 나의 것을 내어놓는,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 곁에 두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이현아 어린이, 김은종 청년, 유희원 성도님, 문세림, 문세빈 학생,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임상무 장로님, 박세미, 박세지 청년, 안현준 학생, 11조 이건자 집사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우리 삼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